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귀한 사람이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고 형통함이 이루어지는데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의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이끌렸다는 얘기는 노예로 팔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은 20에 이제 팔려갔거든요. 그랬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랬는데 누구네 집에 노예로 갔어요? 보디발. 근데 보디발은 뭐 하는 사람이죠?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 그랬어요. 여기 얘기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런데 이제 꿈을 꾼 거하고 여기까지 하고 오는 과정까지가 만만치가 않죠. 네, 먼저는 이제 형들이 미워해서 네가 꿈꿨냐? 그러니까는 죽인다고 했잖아요.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그 양을 치고 있는 들에 요셉이 심부름 왔을 때 때가 됐다, 죽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는 이제 칼 들어서 치려 했겠죠. 근데 누가 말리는가 하면 장남인 루벤이 말려요.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이지 말고 차라리 그냥 구덩이에다 던지면은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죠. 루벤은 왜 이렇게 했냐면 장남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에 죽는 거는 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있잖아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누가 갖다 준 도시락이냐면 아버지가 시켜서 요셉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자기들은 이제 먹을 거 먹고 있는 거야. 그게 굉장히 잔인하고 냉혹하죠,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이제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치는데도 소화가 잘 돼. 그러고는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또 생각을 했어요. 유다는 그 형제들 중에서 나중에 그 유다 지파,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 지파잖아요. 강력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또 생각하기를 저렇게 놔두면 진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살리고는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상인들 지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노예 상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 넘긴 거죠. 그렇게 은이십이라도 돈 좀 받고 팔자 해서 건져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역사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들이 막 악을 저질러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게 악으로 미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독이 있는데 그 독을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 독을 해독시켜버리면 어때요? 그 독이 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에다가 이렇게 은혜를 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은혜의 역사를 딱 일으키면은 거기서 이제 죽는 일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네. 차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득불 차 사고가 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조그마한 사고에도 치명적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뒤집어지고 굴렀는데도 또 용케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죽을 뻔했어.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 선물을 받은 거죠. 선물 받은 거지. 그러면 또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예, 사고가 터무니없이 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 일산역 앞에서 갑자기 보니까 뭐가 있더라고. 근데 아마 이 밤에 지나가는 고양이 치고 간 것 같아. 예, 그래서 그거 급하게 피했거든요. 그 걔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예요. 지나가는데 사람처럼 잘 식별이 안 되는가 보죠. 그래서 뭐 짐승들이 막 길에 지나가다가 그 로드킬 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 보면은 정말 위태로운데 그래도 비켜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병이 들어와도 조기에 발견하고, 이거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과하면 안 되지만은 적당하게는 그거를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성인병이 딱 들어와 버리면 힘들다 해. 그러니까 평소에 그 성인병 안 들어오도록, 그래서 기어이 그 의료보험에서도 1년마다 2년마다 젊은 사람들은 안 합니다. 해달라고도 안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혈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체중도 과체중이냐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용케 피해가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게 치명적으로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사람 죽는 거는 거의 만성병으로 죽죠. 예, 뭐 꼭 안 걸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만성병 들어오면은 그게 어느 순간인가 이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거기다 주시면은 죽을 일도 죽지 않게 되고 망할 일도 망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예, 그냥 여기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단순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의 역사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간다라고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 은혜가 떨어지면은 일반적인 역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역사도 일반 은총이거든요. 근데 그 일반 은총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봄에, 여기 지금 겨울인데 다행히 그래도 크게 날씨가 눈도 안 오고 춥지 않아서 새벽에 나오는데도 굉장히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일반 은혜인 거예요. 이왕이면 막 눈 쏟아지고 춥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집회 못해요. 근데 이렇게 새벽에 온순하니까, 연초에 온순하니까 또 크게 부담 없이 이렇게 성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있다니까. 팔려가더라도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냐고. 그거는 뭐 누가 말한 거 아닙니다. 요셉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시위대장 집에, 친위대장 집에, 경호대장 집에 갈래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 마음대로 고르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고르는 것도 여기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인 요셉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냥 보니까 괜찮은 거 데리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가 있었던 거죠. 예, 은희집에 샀는데 그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좋은 거 고르겠어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자, 그러면 4절 가서 보겠습니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가정 총무인데요. 가정 총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보면은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기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록들에 보면은 이제 문서, 집안에서도 큰 집안에서는 기록들을 남길 거 아닙니까? 뭐 오늘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적으로 가계부를 썼다든지 혹은 우리 집안에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보면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종갓집에 가면은 정신이 없어. 제사만 하더라도 뭐 1년에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하나로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집안에 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례식, 결혼식 뭐 얼마나 많을 겁니까? 그런 거를 다 관장하려고 하면 주인이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다 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하고 책임성 있는 사람, 그 사람 집사라죠, 집사.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야. 심지어는 영수증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은 재정복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 맡게 되는 그런 것들이 문서로 남아 있어서 이 가정총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실제했던 실제적인 하나의 그 직책입니다. 직책입니다. 그래서 가정총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노예하고 가정총무하고 같은 노예라도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에서 일하는 식구들이 뭐 5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굉장히 그 부자잖아요. 부자면 옛날에는 다 직원들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없고 집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출퇴근하더라도 이 집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논이 막 백마지기 혹은 막 이 굉장히 부잣집 그러면은 그 안에서 살림하는 손도 있지만은 들에 나가서 일하는 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겠어요. 궁궐에는 임금님은 하나입니다. 임금님 하나인데 사극 보면 복잡해. 그거 안 보는 사람은 이해 못해. 근데 저 외국 사람들이 그 지난번에 그 음식하는 거 뭐죠? 대장금. 그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명칭들이 있잖아요. 예? 가서 그냥 그 음식하고 또 뭐 하고 또 임금님 뭐 그 시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등급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층층이라 층층이. 궁궐의 임금님은 하나지만은 일하는 종류도 여러 가지고요. 일하는 종류도 내시도 있고 말이에요. 내시도 등급이 있잖아요. 권력 센 내시는 아주 뭐 왕보다 더 셉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 계급도 있고 등급도 있는데 이 가정총무가 됐다라는 얘기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10%라 그러면 그 10%라 그러면 굉장히 좀 괜찮은 거거든요. 10명 중에 1명 꼽히잖아요. 근데 집안에 이 일하는 일손들이 10명만 있었겠냐고. 이 경호대장의 집에. 그 옛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10%가 아니라 1%일 거라면 100명 중에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간에 주인이 볼 때 맡길 만한 사람이 없으면 안 맡기는 거죠. 근데 다 맡긴 거예요. 딱 하나 안 맡긴 게 뭐랬습니까, 요셉이? 부인. 보디발의 부인만 안 맡기고 나머지는 다 맡겼다 했거든. 그러니까 전적인 신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계단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계단이에요. 올라가기 어려운 계단이에요. 자, 구덩이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시위대장 집에 팔려갔어요. 애국까지 갔는데 얼마나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시위대장의 집에서도 가정총무가 됐으니까 주인 다음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다니까요. 시간도 17살의 나이에서 30살이라고 하는 이 시간 쭉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 단계가 있는데 한 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딛고서 올라가면서 형통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또 같은 거가 참 안 맞는 게 로또가 분명히 확률은 있어요. 확률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로또에다 인생을 걸어가지고는요 진짜 로또 꽉 나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는데 그 꿈이 국가대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가대표가 되는데 한 번에 국가대표 안 되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그 축구팀에도 최종 성인 하면 월드컵에 나가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국가대표입니다. 근데 연령별로 하거든요. 뭐 18세 이하, 20세 이하, 23세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연령별로 해요. 단계별로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최후의 열매를 따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걸 얻게 되는데 근데 그 단계에 올라가는 거가 참 쉽지 않아요. 아이돌이 말이 아이돌이지 성공한 아이돌은 사람 종류가 아니잖아요. 무슨 사람이 그 아이돌이 돼가지고 아이돌 우상 아닙니까? 우상 그런 게 됩니까? 근데 연습생들 보라고 연습생들. 연습생들이 그렇게 많이 와도 그 연습생 중에서 데뷔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근데 거기 나와서 실제로 이제 데뷔하더라도 활동하더라도 그 중에서 뭐 BTS 이런 건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그 무명 시절이 있고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 단계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연예인들 하게 되면 배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실력 있는 배우들이 없을까요? 있겠죠. 많다고 봐요. 우리가 저기 국민 가수 해가지고 뭐 경연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하다 할 게 없으니까 경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부실한 것도 많지만 어떨 때 보면 재주 많은 사람이 세상에 참 많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발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있는데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나중 가서 보면 그만한 훈련이 있고 또 이렇게 내공이 쌓여야지 뭐가 되는 거지. 요셉이 노예로서 습성이 들어가지고 그냥 노예살이다 생각했으면 절대 가정총무가 될 수 없어요. 가정총무는 주인을 대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인을 대리하는 가정총무로서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애굽의 총리는 더 못하는 거죠. 7년 대기근이 오는데 그걸 무슨 제재로 막아내요? 못 막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니까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총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실 있게 이거를 준비한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형통하게 되는 거지. 나한테 돈만 주기만 해봐라. 돈만 주면 쓸 줄이나 알고 나중에 파산이 날 줄 알지 뭘 알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그 무디 같은 세계적인 부흥사도 처음에는 교사를 자원했잖아요. 내가 교회학교 교사 할까 그랬더니 이번 임명장 줍니다. 임명장을 받았다 하면은 다 배가시켜야 돼. 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지. 그리고 처음에는 교사 하겠다 갔는데 야 애들이 없으니까 줄 애들이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했잖아. 그러니까 저기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사탕을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모아가지고 사탕 준다고 오겠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이렇게 은혜가 있으니까 애들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으니까 또 애들이 모였겠지.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한 단계에서 신임을 받게 되니까 나중에 교사 뭐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죠. 애들이 끌고 왔으니까. 애들 끌고 왔으니까는 당연히 교회에서 교사 시키지. 교사를 시키다 보면 교회 학교가 번창하잖아. 교회 학교가 번창하면 뭐예요? 내가 세상 일, 예? 뭐 구두 수선공도 하고 뭐 처음에는 막 노동도 하고 했잖아요. 그거 할 시간이 없잖아.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언제가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 전도자 일을 하는 거지. 그 전도자 일을 하는데 그것도 동네에서만 하는 거는 너무 그렇잖아요. 왜냐면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막 오라 하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다가 뭐 이렇게 막 미국이 말이 미국이지 하나의 대륙이지 않습니까? 대륙. 그러다 배 타고 막 유럽, 영국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세계적인 부흥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한 단계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계단을 잘 올라가야 됩니다. 계단을 딛고 올라가야 되지. 헛디디면 내려가는 거고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거를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지하 3층에서 5층까지 계단이 한 160개 옛날에 씌었는데 170개 안 돼요. 그 정도 돼요. 그러면은 보통 아파트 계단들이 잘 안 세봤는데 18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한 10층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계단마다 이 높이가 다른 거 아세요? 예, 불량 건물들은 이게 높습니다. 이게 높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용산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계단들이 좀 순해요. 그러면 순한 계단은 뭐 15cm, 보통 17cm. 좀 잘못해가지고 엉터리를 하면은 막 20cm 계단 되죠. 그러자 못 올라가냐. 다쳐, 사고나.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순한 계단이 좋은 계단이야. 계단 얘기를 했지. 그걸 하려면 그래.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는데, 야, 내가 저기 10층 꼭대기를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하면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그러니까 오래 못 산다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분들은 우리 한나 어른들을 빼고요. 오래 못 삽니다. 오래 살려면 어떻게 돼? 계단으로 걸어 다니세요. 계단으로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새처럼 날아가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만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올라가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안 가지. 안 가면 안 갈수록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거운 사람들은 한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숨 찬다고. 다녀보면 알거든요. 한 5층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게 숨이 막 찬 분들이 있어요.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중력의 법칙은 너무 작용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면 내려가라 어디겠냐. 땅 쓰고 내려가니까 죽는다 그 말이야. 그걸 건강하게 좀이라도 살려면 그냥 걸어 다니시라. 네, 그냥 걸어 다니시라. 그러면 좀 가벼워져가지고 모든 것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꿈을 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대. 은혜 됐어. 아멘. 그랬는데 중간에 얘기하지 말아야지.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 차이가 있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건져 올리시더라도 그게 다 무르익어야지 건져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한 계단입니다. 아멘.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들레헴 멋있는데 목동 낭만적인데 가보세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 보면 이 성 밖에 있는 촌동네야. 여기 한양성이 있으면 한양성 밖에 있는 이 변두리 중에 위성 중에 하나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목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고달프고 집에 장남한테는 목동 잘 안 시켜요. 가문의 영광이라 장남이. 그러니까는 막둥이 네가 가서 양이나 쳐라 하는 그렇게 이게 힘들고 그냥 크게 성공할 일이 없는 일이 목동이에요.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열심히 했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막 맹수들이 오니까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뭘 했습니까? 예, 그 물매
물매라고 하는 여기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그걸 던지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해보면 못해요. 안 해보면 못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물매에다가 교회에서 그거 해볼까 한번. 저기 어디 제천인가 어디 갔더니 무슨 기독교 뭐 이렇게 물건 모아놨다고. 말이 박물관이지 그런 박물관 아닌데 개인이 뭐 이렇게 갔더니 그 다윗의 물맷돌 그래가지고 물매 있잖아요. 물매 해가지고 플라스틱 공인가를 해가지고 던져보라 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 가서 한번 해봐요. 이거 완전히 1000번 만번 해야지 터득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돌팔매에 돌로 이렇게 던지는데 그 야구 선수들은 야구공을 던지잖아요. 투수가. 그러면 얼마나 많이 그게 막 기술이 있는지 모릅니다. 빨리 가기도 하고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야구 같은 거 보면 한번 빠져들면 중독이에요.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못 헤어나요. 힘들어요. 그걸. 왜냐하면은 뭐 커브다, 직구다, 뭐 스프리터다, 뭐 너클이다, 뭐다 하는데요. 보통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다 아는 사람은요. 지금 저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이번에 뭘 던져야 된다고 대략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막 높이도 높고 낮고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공 하나를 던지는데 수백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근데 프로 선수 정도 되면요. 그 타자들이 나와가지고 치는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게 안 돼. 그게 저거 직구다라고 할 때 홈런 많이 치는 선수들이 그런 걸 잘 맞히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정밀하게 훈련된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갔을 때 골리앗 이마에 물매 돌이 명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이긴 한데 그 한 단계 그 맹수 곰이나 사자에게 썼던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맞는다는 것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단계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쓸 때는 분명히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죠. 핍박을 받아서 도망 다니다가 사울 왕이 죽게 되니까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12지파거든요. 12지파인데 12지파가 만장일치로 와서 네가 왕 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 그러니까 유다지파에서 나와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세요라고 합니다. 나머지 그 10지파들은요. 사울왕에 대한 미련이 있어가지고 사울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이. 다윗을 지지하는 유다하고 유다지파하고 아니지파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사울의 이 왕가가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지면서 다윗이 12지파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오늘 성공해야지 내일 성공이 되는 거고 내일 성공해야지 그 다음날에 성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당장에 내가 어떻게 한다 해서 금방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 먹는 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습관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생활이 되는 거고 내 생활이 습관이 되는 거고 내 습관이 또 내 삶의 미래를 보증하는 보증수표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곤 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노예다 그랬는데 똑같은 노예 같지만은 가정 총무가 되는 노예가 있고 내가 이 집에서 언제 풀려나나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올리는 그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모여서 한 계단이 되는 거고 한 계단이 모여서 한 층이 되는 거고 한 층이 모여서 나중에는 산을 이루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늘에 있는 꿈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되는데 그때 하루하루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제 저녁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다라고 할 때 임마누엘 함께한다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는 자는 나를 본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다. 함께한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하는데 그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는데 어느 날 로또 뽑아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거는 실력으로 입증한 거죠. 실력으로 입증한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굉장히 또 효율이 좋게 이렇게 일을 하니까 주인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말이 알바지 알바가 아닌 거예요. 와가지고 시급을 받아가는데 주인한테 적자를 내면은 시급을 받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 아닙니다. 예, 시급 많이 올려주라 하니까 주인들이 뭐냐면 파산 나는 거잖아요. 주인들이 파산 나니까 뭐냐면 시급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차라리 내가 시급 받아서 일을 하러 가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 일하는 알바를 써서는 경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1시간에 10,000원을 받으면 여기다 한 20,000원을 남겨서 주인한테 줘야지. 그래야지 주인도 자기가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실력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그런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요셉에게 맡겨놓으면은 1년 동안에 그 집안의 재산이 이만큼 이렇게 증가되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잖아요. 그건 뭐 경제성장 아닙니까? 그 집안에 싸움이 없어야 돼요, 싸움이. 종들끼리 싸우잖아요.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사람들을 잘 관리하게 되면 뭐예요? 전부 다 만족하고 그냥 이렇게 다 화합해가지고 일을 잘하게 되잖아. 정치하는 거 보세요. 무서워요. 싸운다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총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그 단계에 갈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그 목숨줄이 되어야 됩니다. 꿈은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나. 하늘에 있는 꿈이 땅에 있는 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있는 이것이 미래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우리 생명줄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잊고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 기도하고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기도 응답하신 적이 없는데 13년 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밥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는데 자동으로 그게 되어지냐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과부가 와서 뭐 했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와서 날마다 보챘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다고 내 손 좀 들어달라고. 날마다 보채니까 나중에 아예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들어줍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가정총무가 됐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얼마나 많이 구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했죠. 여호와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하나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럴 때 이 하나님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랬잖아요. 태초에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안 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이름인데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약한 하나님, 언약한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하나님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대상을 정하죠. 대상을 정해서 나는 너에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뭐냐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죠. 많은 걸 주시죠. 그 대신에 우리에게 또한 충성을 원하시죠. 그런 계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 제일 중요한 뜻이 계약 관계,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혼자 존재하시고 아무런 약속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약속해서 그 약속대로 이렇게 주고 또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하나님은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이게 가장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간에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을 잘 이행해서 그 계약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인격적인 겁니다. 그 부부 간의 관계도 제일 인격적인 관계예요. 부부가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할 때 제일 인격적인 관계야. 다 똑같이. 다. 그 딴살림 차리거나 혹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가지고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모든 것을 약속한 대로 이행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결혼 그러는데 그 혼인. 그러니까 그 언약의 생활이죠, 언약. 결혼 생활은 로맨스 생활이 아닙니다. 언약 생활입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달콤하다 하는데 달콤한 사람은요, 다 쓴맛이 돼가 다 깨져버렸어. 결혼은 언약 생활이기 때문에 약속 생활이지 달콤한 거 단물 빨아먹는 생활이 아니다. 결혼 생활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뭐냐면 언약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래서 성경에 신랑 신부 관계 많이 표현한 거거든요.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빌려온 게 여호와는 내 목자의 관계를 자기는 목동으로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해코지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날강도예요. 예? 그 양들을 살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힘들지만은 이렇게 하면 양들이 안전하고 살찌잖아요. 그럼 양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양들은 절대 목자를 따릅니다. 목자를 따릅니다. 담 넘어와가지고 유혹하는 거 안 따라갑니다. 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 공유의 관계고 신뢰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는 뭐냐면 꿈을 주신 하나님. 꿈을 주신 하나님.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너에게 절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요셉이잖아,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이 꿈을 이제 받아서 이루어 나가는 거죠. 너는 장차 애굽의 총리가 돼야 돼.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야곱의 가족들을 이스라엘로 번성시키는 데 있어서 큰 나무꾼들이 돼야 돼.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성장시켜서 400년 지난 다음에 모세 시대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요셉의 후광을 입어서 그 번성하게 되는 그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사명도 주셨고 꿈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이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 관계가 있는 거죠. 깨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려고 하는데 야, 너 안 되니까 그만둬.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실하시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요셉 너 아니야. 어제 꿈은 잊어버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파기시켜버려요. 그런 거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 준 거에 대해서 언제라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의 하나님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돼. 아멘? 기가 막히죠. 막 바람 펴가지고 깨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생존한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6.25 전쟁 때 뭐 20살에 결혼도 막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신혼에 그냥 전쟁에 나갔는데 남편이 전사한 거야.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 6.25는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70년?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90이 넘었을 거야, 아마. 그렇게 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 근데 유해 발굴이 됐다 하더라고. 유해 발굴이 됐는데,
신혼에 그냥 이렇게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은 거야. 근데 그 유품들이 남아가지고 누구누구다 하니까는 부인이 평생에 기다린 거지. 평생에 그 전쟁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고 기다린. 그게 언약 생활이라니까. 장기려 박사가 굉장히 의사로서도 훌륭하지만 그 살아왔던 그것이 얼마나 경건한가도 너무 훌륭하잖아요. 북한에서 결혼해가지고 처자식이 다 있는데 잠깐 이렇게 왔는데 이게 딱 383이 막히는 바람에 못 돌아가가지고 강제로 이산가족이 된 거 아니에요. 이산가족 되는데 그 장기려 박사의 얘기에 보면은 그 참 기억나는 게 있어요. 창문 두드리는 빗소리에 혹여 당신인가 하여 깨어서 보니 꿈이군요. 우리 사랑 천국에서 영원하리라. 이런 거는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잘 안 없어진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나 생각나지. 얼마나 그 마음에 그런 게 남습니까? 예? 창문 두드리는 빗소리에 당신인가 하여. 그러니까 그 6.25 전에 내려왔는데 383 막히면서 뭐 6.25 터지고 바로 그러니까는 부산으로 가가지고 그 세월이 지나가지고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혼자 사는데. 예. 그게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 대동강변에서 그때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었다고. 몰랐던 거죠.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평생의 기다림이잖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천국에서 영원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좋은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할 때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을 꾸는 것은 꿈은 그 하나님이잖아요. 개 꿈은 아니잖아. 개가 준 꿈도 아니고 무슨 악몽도 아니잖아. 하나님 주신 꿈이잖아. 그럼 하나님 주신 꿈에 대해서 우리도 그거를 신실하게 받아서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믿고 언약 생활에 충성을 다하는 그 생활이 바로 노예 중에서도 가정총무 중에서도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길로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실하지 않고 내일 신실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 그치만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꼭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면 천리길도 가게 되는 거고 하늘에 올라가는 꿈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다 같이요.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가고 있는 겁니다. 토끼 거북이 얘기 있잖아요, 그죠? 예, 토끼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이 시합이 안 되잖아요. 거북이가 얼마나 답답하고 느립니까? 그러니까 너는 거북이라잖아요. 근데 거북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늦게 갔지만은 다 갔잖아요. 우리가 꿈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토끼띠 뛰려고 많이 하거든요. 안 되면 그냥 안 해버려요. 안 되면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엄청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가 짧아지는데요. 동지가 되잖아요. 제일 짧잖아요. 근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금방 봄 오는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365일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벌써 우리가 오늘이 4일이에요? 4일입니까 오늘? 3일이에요 4일이에요. 4일이죠. 그리고 얼마 안 남았네. 성구영신도 얼마 안 남았네. 금방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아니 뭐 깐난하기 때는 모르고
어제 보니까 중학생 같은데 교복 입고 와가지고 성당 마당에서 대낮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저도 막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니들이 왜 가서 패싸움하라 하냐. 싸우지 말라니까 뭔데요? 막 이러면서 막. 네. 하루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으로 변화가 심해요. 변화가 심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니까요. 365일을 나누면 4계절이 있는 거고요. 4계절만 지나가고 그냥 1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이루신다 할 때 그 꿈이 더딘 것 같지만은 결코 더디지 않게 이루어진다. 요셉이 130에 나는 죽어도 좋아. 내 인생의 제일 좋은 날을 맞이했거든요.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살아인 만났잖아요. 근데 그 130년이 험악한 세월이었는데 그것이 참물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올까라고 생각을 못 해봤다고요. 아들 죽었다고 거짓말 해놨으니까 형들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멀쩡히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계단 한 계단이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올라가서 보면 10층에 올라간 거고 오늘 내가 기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기도가 쌓여져서 응답이 돼가지고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고 자손 1000대에 이르러서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의 그 모든 것들이 1000대까지도 축복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꿈을 이뤄라. 형통해라. 근데 그 꿈을 이루는 마지막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 꿈의 마지막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힘내서 하루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그래서 계절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고 또 1년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고 또 10년 단위로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가서 뭡니까?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한 주먹으로 딱 쥐면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에 최종적인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형통한 거. 천국 가면은 집도 필요가 없고 뭐 노동하는 필요도 없고 땀 흘릴 필요도 없고 애 낳는 고생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그 꿈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땅에서도 형통함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또 가정 총무가 됐는데 하루하루 한 계단 한 계단이 귀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형통함이 커져서 이 땅에서 죽어도 좋다고 하는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토록 가기 원했던 천국에 그토록 보기 원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우리의 최종적인 마지막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